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평화. 뭐라고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평화. 그러면 내 손으로 만든 평화도 있나요? 있어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샬롬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짜를 만들어서 진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평화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샬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여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샬롬을 좀 이해해보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샬롬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라고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칼 들었죠? 역사 속에 60번 실전을 치루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만화로도 나오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매번 이번엔 미야모토 무사시 역할을 누가 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계속해서 리메이크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개 무인인데도 불구하고 병법서도 썼어요. 제목이 뭐예요? 그냥 오륜서예요. 앞에 거는 수식어고 오륜서라고 하는 병법서를 만들어서 중국에는 제일 유명한 병법책이 뭐예요? 손자병법이죠. 그럼 일본에는 오륜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이 사람의 무예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서 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일본의 국보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미야모토 무사시의 명언 치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 개발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있거나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명언을 많이 외워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며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자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달려가며 어떤 일을 부딪혀도 마음의 건강을 영원히 하도록 하는 것. 반대로 전투에서 상대에게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가르치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도 단련이 가능해요? 마음도 단련이 가능해요. 그러면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몸만 단련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도 단련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도 단련합니까? 실패도 겪고. 실패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마음 단련하는 거죠. 육체가요 소리를 질러요. 야, 이 한계야. 너 더 하면은 죽어. 숨이 어떻게 돼요?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안 죽어. 그리고 나는 이거 해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제는 팔굽혀펴기 100개 했는데 오늘은 120개 한다. 막 팔이 후들거리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역으로? 정신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단련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단련이 돼요?
마음도 단련이 돼서 정신력이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미야모토 무사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은 무술을 연마할 때 몸만 연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연마했다? 마음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했다. 무섭고 두려운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내 어디가 부족했는지, 저 사람의 장점은 뭔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해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뭐 했더라? 단련했더니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 경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평정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사람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온전치 못하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흔들리면 싸움에서 진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샬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로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마음 단련해 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실력과 자기 뜻이, 자기 계산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나 얼마든지 더 이길 수 있다. 그런 평정심.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나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방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호통 한번 치고 여러분을 놀래키고 그들에게 실력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묻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개 무사로서 싸우는데 자기 마음에 샬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위적인 샬롬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60명과 싸워서 졌다고요? 이겼다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죽도를 들고 싸우든 목검을 들고 싸우든 진검을 들고 싸우든 진 적이 없다. 자기 실력 다 발휘하고 살았다. 가짜를 가져도 이 정도 한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이런 모조품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해요? 그것도 아니잖아. 제가 저번에 간증 하나 듣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그 회사 하나 신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물러났다가 거기에 CEO로 새로 어떤 분이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지금 다시 막 이걸 좀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별명이 독사래요. 한 번 물면 어떻게 해요? 안 놔. 얼마나 그 독사같이 영업을 했는지 회사에서 탑이에요. 그 일화를 하나 말을 해주는데 몇 천억짜리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쟁사하고 자기 회사하고 막 다툼을 했는데 이미 경쟁사에 다 넘어갔대요. 마지막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싹 룸사롱에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서 자기가 그 룸사롱 테이블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위스키예요. 그런 거 뭐 이렇게 얼음 담는 통이 있잖아요. 그걸 탁 비우고 거기다가 쉬를 했대요.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걸 마셨대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쎄한 느낌. 쎄한 느낌이 들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탁 내려놓고 거기서가 무릎 딱 꿇고 한 번만 저 믿고 맡겨주십시오. 근데 또 그게 통한 거예요. 그쪽 팀장이 야, 이 독한 놈, 이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우리 회사 이거 되겠다. 그래서 거기 넘어간 프로젝트를 이쪽으로 돌렸대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영업사원인데 저쪽에 그 프로젝트 하나 따와가지고 내가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이분이 가정생활이 온전했겠어요? 안 했죠. 가정을 돌보지를 않아서 파탄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거듭 태어나서 우리들 교회 집사님 되셨는데 굉장히 간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다 어때요? 그냥 이게 막 순둥순둥 하잖아요. 어떻게 뭐 세상에 내놓으면은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엇이 있을 때,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요? 요셉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던가요? 다니엘이 죽인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하던 일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영혼의 구원받는 건 참 좋고 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숨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피처 삼아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어떻게 샬롬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봤더니 나보다 스펙이 좋고 잘생기고 멋지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경쟁하는데 나는 위축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시작하면 그 이기겠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무장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에요. 뭘 하려고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옛 본성. 나의 무능함만 알고 있는 옛 본성.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옛 본성을 십자가에 결박하지 않고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믿으시죠?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본 다윗 왕인데, 오늘 다윗 왕의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시작.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최고예요? 동요하게 만드는 게 최고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대적,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빼앗아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의 전술이란 말이에요. 가짜 평화를 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낸 자기개발의 능력자가 한 말이에요. 누굴 만나던 상대방 마음속에 동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든 경쟁을 하든 뭘 하든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위협하는 거, 여기에 내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도달하지를 못해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뭔 지키고 나와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그런데 이 마음 지키기를 못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승승장구했대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서 그거 가능했다고 말을 하죠. 진짜 샬롬이 아닌 가짜로 인위적인 샬롬을 만들었는데도 그걸 지켰는데 60번 싸워서 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여러분에게 돈다발 바리바리 들고 와서 야, 이 돈으로 일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샬롬을 부어주신다고요. 그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함을 부어주셔서 스스로 겸비하고 일어서게 만드신다. 돈부터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30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1장부터 내용을 좀 쭉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자,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작!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다윗은 2대 왕이죠. 근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이 실각하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예언을 듣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이 피하고 도망가다가 정 안 돼서 블레셋 사람의 왕, 그러니까 적이죠. 우리나라 치면 어디에 귀순한 거예요? 북한에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더 위태로운 지경이 되니까 수염에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 돌아왔어요. 이걸 한번 경험했죠. 자, 22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숨기지 못해서 굉장히 궁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멋진 용병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다윗에게 보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 난민, 빈민, 그리고 사기꾼, 그리고 범법자들, 비류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붙여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작! 다윗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사울 왕과 정규군이죠.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 왕은.
근데 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난민, 비류들, 무법자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도망 다니기도 버거운데 블레셋이 그 일나를 침공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어디에 힘쓰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딱하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4장에 가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요, 못 죽여요? 뭐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왕으로 삼은 사람을 폐위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요만큼 칼로 쑥 찌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사울도 생각하기를 이제는 다윗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다니죠. 다윗은 또 도망다녀요. 자, 그런데 25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영적인 스승이에요. 다윗 어렸을 때 처음 기름을 가져와서 머리에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걸 예언한 사람도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나라를 지키는 일 소홀히 했어요? 형편없는 군인을 줬다고 불평하면서 이런 군인 갖고 어떻게 싸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행동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 쫓겨다니고 있는 중에 세장가 들었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26장 가면 자, 시작. 다윗이 사울왕을 또 살려준.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살려줘요.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면 사울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다시 쫓아오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의 특징이죠. 사람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런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면 이런 이해관계를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27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가져온 아기스에게 투하나. 여러분, 잘못 쓴 실수는 몇 번이면 족해요? 한 번이면 족하죠? 근데 다윗이 또 누구한테 투항했어요? 가드와 아기스에게 투항했는데 이 시점이 이상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살려줘 놓고 그 즉시 투항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다윗이 유리해요? 사울 왕이 유리해요? 내가 2번이나 사로잡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정신이 확 들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아시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랬죠. 거기에 시달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실제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많아요. 오늘 이관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객관적으로 다윗은 정규군이 없죠. 아주 허접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군사들로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사로잡았어요? 2번이나 사로잡았어요. 그럼 누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다윗이 벌써 사울 왕을 압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누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다윗의 어떤 행동이 사라졌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요 26장 이후로는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가 이리로 가릴까? 내가 저리로 가릴까?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 사망 후에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그걸 짚어내요. 다윗이 더 이상 영적인 확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인 확신에서 뭐 하겠다? 물러섰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증거를 내 삶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을 다시 풀어줬는데 그 즉시 사울이 또 나를 쫓아올 거니까 가드 왕 블레셋에 내가 투항을 해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투항을 해버려요. 누가 싸움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겼잖아요.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고도 야 다음엔 못 이길 것 같아. 왜? 불안해, 두려워, 군사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언제든지 이 싸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불리해질 거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나를 지켜줄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게 전에도 한번 갔던 누구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투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28장 갑니다. 시작.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의 군사를 일으킴. 네, 근데 큰일 났어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소탕하러 가자. 큰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해야 돼요, 못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일이 꼬여버렸어요. 자, 29장 시작. 블레셋 방백의 겁으로 다윗이 전투에서 제외돼. 네, 블레셋 방백의 겁으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전투에서 제외돼요. 방백들이 다 모은 자리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딱 데리고 들어오니까 방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던 다윗 아니냐? 쟤가 여기 왜 있냐? 아, 이제는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나를 도울 사람이야. 지금까지 나한테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보증하니까 이번 전쟁에 참전해도 괜찮아.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윗은 절대로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족을 죽이는 일에 참전하지는 다행히 않게 됐죠. 자, 만약에 이 전투에 같이 참여하게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휴 또 나와요. 만약에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을 다시 쳐야지. 사울 왕에게 빚을 갚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왕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왕 삼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빼주신 거예요. 자, 30장 시작. 네, 우리가 읽었던 30장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전투에서 참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너는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아말렉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을 다 함락시키고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다 가고 있는 상황, 그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31장 시작. 사울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망. 사울 왕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한 게요 1년 4개월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 4개월 후에는 누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만 버텼으면 1년 4개월만 유다 땅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곤란한 경우가 많겠지만 어떻게든 피했으면 사울은 곧 뭐 할 거니까? 죽임을 당할 거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21장부터 쭉 살펴본 이 맥락 안에서 왜 다윗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겨요? 이 일 왜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적에게 투항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투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애초에 없었죠. 애초에 없었죠. 그리고 적어도 유다 땅 안에 있었으면 블레셋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여가지고 침공했을 때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나머지 군사들을 온전히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것이고 그 즉시 왕으로 임명됐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왜 놓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영적인 증거를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망합니까? 이때 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는 물질도 좀 생기고 권세 있는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먼저 누구를 찾게 돼요?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얻는 평안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내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딱 들어가 있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죠? 그건 가짜 평안이라고요. 누구 탁 야, 너 누구 알아? 국회의원 누구 알아? 내 친구야. 너 법무부 장관 내 친구야. 왜 이상하게 든든하지? 가짜라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내 안에 있는 세본성이에요, 옛본성이에요? 옛본성이죠. 그럼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뭐가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옛본성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내가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부터 기도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보셔야 됩니까? 자, 30장 7절 8절. 30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의 아들 베냐나 아비아벨에게 원하건대 에봇에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벨이 것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죽이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이때 기도가 다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6장 보겠습니다. 6절 볼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신들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다윗을 실자하니 다윗이 회개를 원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비던 내 동료들, 여기 600명의 전사가 있는데 물론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자녀를 뺏기고 모아둔 모든 재산을 뺏기고 나니까 갑자기 누구를 쳐 죽이재요? 다윗을 쳐 죽이자 그러죠.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 전쟁터에서 생명을 나눈 전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와 물질을 뺏기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쳐 죽이재요. 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한 것이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하고 함께 싸웠던 600명의 용사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뭡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가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있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영적인 확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군사들을 다시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까지 이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아니야,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찾아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돌 들려다가 돌 내려놓고 다시 따라가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염려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면이 튼튼한 사람, 샬롬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흔들어 봐요. 근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무너져요? 본인들이 무너져요. 본인들이 무너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상대방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무서워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복싱 하잖아요. 복싱. 내가 막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막 복싱 연습해가지고 올라가서 탁 경기에 올라갔는데 내가 제일 세게 딱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탁 맞는데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웃는다? 그럼 누가 무서워요? 때린 놈이 무서워져. 내 주먹이 안 통하나 봐. 어떡하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동요가 없어. 눈빛이 살아있어. 그러면요, 내가 무너져요. 안 아픈가? 쟤 왜 안 무너지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자기하고 똑같이 울며 불며 동요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같이 울고 있을 때는요,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시작. 그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부에 이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라. 너는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영토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이미 다윗이 누구한테 갔어요? 모압 왕한테 한번 귀순했었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누구한테 의지했어요? 블레셋 왕한테 도망갔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놓아버려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데 꼭 다른 거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할 도리 다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샬롬이 없다는 증거니 26장 이후 하나님께 묻지 않음. 네, 우리 요거 확인했었죠? 네. 26장 이후에는 하나님께 물어봤다고요? 안 물어봤다고요? 안 물어보고 자기가 독단으로 행동하는.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뭐라고 그럴 거니까? 너 자리 지키라고 그럴 때니까 내가 너무 곤란하니까 그 말씀 할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묻지도 않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마음은 지금 뭐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시작. 샬롬이 없는 다윗의 비겁한 변명. 하나님과 아기스를 속임. 자, 하나님과 누굴 속여요? 아기스. 아기스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지방에 산 자신을 이르려 사귀어버렸더라. 다윗과 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술사람과 아기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생사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아와 여고장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블레셋에 귀순한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노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이스라엘 내가 지긋지긋해서 투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전리품을 왕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누구한테 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잘한 족족들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말렉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왜 다윗을 공격했어요? 지가 먼저 했어요. 지가 먼저 했다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쫓아갔다고요. 시작. 다윗이 땅을 쳐서 남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릴과 요람의 사람의 내릴과 인산 사람의 내릴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네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개역 한글판에는 저걸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저걸 네겝이라고 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스에게는 어디를 침노해서? 유다 남방을 내가 쳤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갖다 드린 거예요. 라고 거짓말로 보고했다. 이게 또 나중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적진에 투항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을 치던 적들을 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해줘야 돼요? 봐줘야죠.
제가 비록 적에게 투항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지만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으니까 요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라는 게 순종이지. 하라고 한 영내에 있으라는데 자꾸 도망가 놓고서는 그걸 이렇게 땜빵을 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이런 구차한 변명들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꼼수를 부려서 다른 좋은 거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못했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저 봐주세요. 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실수 때문에 아말렉이 시글락까지 쫓아와서 다윗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그 남자에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블레셋의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하나님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장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네, 11절의 말은 근거예요. 다윗의 소문이 나서 그 성읍들 빼앗은 성읍의 사람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생존자들이 아기스에게 가서 보고할 거 있잖아요. 다윗이 유다를 쳐서 뺏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쳤대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다윗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고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네. 누구는 속일 수 있었어요? 아기스는 속일 수 있었어요. 속았어요. 전리품을 딱 받아보고 정말 너 동족 유다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온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 너 훌륭하다. 이제 너는 네 동족한테 미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넌 돌아갈 데가 없어. 이제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됐다?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됐다. 아기스는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샬롬이 없어지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그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부터 흔들렸다고요? 내면이 흔들렸다고요. 내면. 믿음이 흔들렸다고요. 마치 지금 다윗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매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정작 목숨을 잃을 뻔한 건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무서워. 이 상황이 밑도 끝도 없이 한참 더 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잘 견디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통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딱 1년 몇 개월만 버텼으면 4개월만 버텼으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견디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제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단한다는 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연단받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연단조차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있으라고 하면 있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 직장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리고 가놓고 그 직장에 어려운 일 있으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표.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어디서 연단시켜요? 뭐 회사 옮기면 연단 또 시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걸 좀 깨달으시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샬롬을 갖게 되면 이 세상 누구도 못 이겨요. 가짜 인위적인 평안을 가진 미야모토 무사시도 못 이기잖아요, 세상이. 진짜 샬롬을 가진 여러분을 어떻게 꺾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이른 경륜에 여러분의 연단을 끝내시기까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걸맞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상급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태평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당장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당장 법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부어주시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평안을 붙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평안을 붙드십시오. 그걸 믿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처럼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굳게 믿으려면 내 안에 세상의 파도만큼이나 요동치고 있는 이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정한 생각을 다 쏟아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샬롬을 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어렵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기도 안 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는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위로를 구걸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 즉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오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직 나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저를 세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구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데 우리 왜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서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 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할까요? 우리 안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합니다. 오직 다윗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무너진 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적을 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